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 앞에 섰습니다. 부부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가정을 돌아보며 배우자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한 가정의 달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집이 최고예요. 먼저 칭응하며 더 행복하게 살아요. 칭응이 뭐라 그랬습니까? 모르시는 분 얼른 밖에 나가서 현수막을 보고 오시면 됩니다. 칭찬하며 응원하면서 더 행복하게 살자. 어린이날, 어버이날에 이어 21일은 부부의 날이고요. 오늘은 부부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가운데는 사별하신 분도 있고요, 사정으로 홀로 되신 분도 있고요, 아직 미혼인 분도 있지만 행복은 가정에서 출발하고 가정의 출발은 부부로부터 시작됩니다. 부부 관계가 좋을 때 부부는 행복하고, 부부가 행복하면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행복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늙는 것을 재촉하는 것이 4가지가 있다. 그것은 두려움, 노여움, 아이, 악처이다. 2가지는 정신적인 것이고요, 2가지는 사람에 관계되는 것이죠. 여기서 늙게 하는 악처란 말은 있고 악부란 말은 없습니다. 여자분들 속상하죠. 탈무드는 남성 중심의 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악처는 늙게 하지만 악부는 늙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 터져 죽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존경하는 제 아내가 저보다 오래 살기를 늘 소망하면서 합니다. 악부란 말을 듣지 않으려고. 최근에는요, 부부관계도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옛날에는 주인과 하인, 주종 부부였다가 이제 평등 부부였다가 이제는 각자 부부랍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부부관이 변하고 있습니다. 세계미래학회가 발행하는 미래예측 전문지 퓨처리스트에서는요, 21세기의 가족은 가족애라는 전통적인 가족 기능이 변할 것이라고 합니다. 맞벌이의 증가로 가족은 남성화되고, 결혼이 거래라는 개념으로, 이혼이 가정 파탄이 아니고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는 긍정적 현상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가족 형태, 즉 장기 동거 뒤의 결혼, 혼합가정, 이복 형제가정 및 입양 가정의 일반화, 저소득층의 결손 가정화, 동성애 가정의 합법화, 성적 결합 없는 공동 거주 중인 거주 등등이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나타나고 있죠. 사회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가족관, 부부관이 바뀌더라도 세상이 줄 수 없는 따뜻한, 정말 따뜻한 가족애를 느끼며 살고 부부가 행복해지려면은 만고불변의 가정 원리,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부주의를 맞이하여서 이상적 부부 관계의 한 모델을 성경에서 찾아보며 우리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좋은 부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떤 선포적인 메시지보다는 세미나처럼 여겨지게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상적인 우리의 모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삶을 따르기를 원해요. 그런데 결혼을 하지 않으셨죠. 결혼을 하지 않으셔서 우리에게 결혼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결혼, 이 부부 생활의 원리를 마태복음 19장 등등에서요 직접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보면 부부 생활의 모델을 어느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훌륭한 부부였으리라 추측이 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사랑이 아주 극진했습니다. 마리아가 약혼한 상태에서 임신한 사실을 알고도 그 일을 떠벌리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법에 의하면 대제사장에게 간음죄로 고발하고 돌로 치게 해야 했었습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법을 어기면 고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인에게도 엄청난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약혼 관계를 조용히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것마저 요셉의 사려 깊은 사랑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셉은 약혼녀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남모르게 조용히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거기 19절 20절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요 24절로 건너가 보면 주의 사자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이 이야기를요 겉으로만 보면 요셉을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사람으로, 또 드러나지 아니하고 가만히 조용히 끊고자 하였다는, 즉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는 말 때문에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혼자서만 빠져나가려고 했던 사람으로, 참 이기적인 사람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요 요셉은 적극적으로 마리아와 아기를 보호하려고 했고 능동적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찾았고, 그러면서도 신중하게 그 일을 진행하려고 애쓴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했을 때에 보면은요 천사는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이 할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혼자 요셉에게 성령으로 잉태를 알리는 일은요 마리아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할 일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몸에서 일어난 이 이해하기 힘든 일에 대해 어떻게 해명을 해야 할지를 몰라서요 고심에 고심을 전전긍긍했을 법도 하지만 요셉에게 가서 자신의 몸에 일어난 일을 말했습니다. 알렸어요. 어떻게 해요? 어떤 용기로요?
제정신인가요? 어떤 용기요? 만약에요, 마리아가 요셉을 믿지 못했다면 그 끔찍한 사실을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안 그래요? 마리아는 요셉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쩌면 마리아가 요셉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일 수도 있는데요, 요셉이 마리아를 믿었고 마리아의 말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놀라움과 충격이 엄청났을 것입니다. 아무리 요셉이 마리아로부터 잉태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할지라도요,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그러한 일을 어떻게 쉽게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100번 양보해도 이해 불가였습니다. 그런데 믿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어떻게 믿었는지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안 믿었다면요, 율법대로 처리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에 고발하고 돌로 쳐 죽이게 했을 거예요. 요셉이 마리아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고한 사랑입니다.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아 조용히 파혼하고자 했다는 말은 요셉이 마리아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고 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은 마리아의 말을 믿지만요, 마리아도 믿고 사랑하는 그녀가 하는 말도 믿지만 세상 사람들을 믿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유례 없는 일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와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요, 최선의 선택이 파혼이라는 것일 거예요. 피눈물 흘린 요셉의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까?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요셉과 마리아 부부는요, 서로 신뢰하며 내 자신과 같이 서로 사랑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입장에서요, 외아들 예수님을 어떤 부부를 택하여 보내실까 하고 상당히 고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이렇게 혼인 얘기가 오가면은 고민하시잖아요. 어떤 며느리감일까, 어떤 사위일까 고민할 텐데요. 하나님은 아들을 지금 보내야 되는데 이 아들을 누구에게 보내야 될까? 굉장히 고민했어요. 상당히 고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하여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육신의 부모로 택하신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을 육신의 부모로 선택될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택한 거예요. 두 사람의 사랑만 봐도 예수님의 부모가 될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요셉과 마리아는 각각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보겠습니다. 먼저 요셉부터 보면은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19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요셉은 얼마나 고민하고 번민했겠습니까? 당시의 율법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로 쳐 죽여야 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에게 수치를 주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사랑하는 마리아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최선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참으로 마음이 넓은 남자. 성경은 이런 그를 의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참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 요셉이 마리아와의 혼인을 조용히 끊고자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20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은 바로 순종했어요. 24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셉 순종은 기적을 낳고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양육을 마리아와 함께 책임을 졌습니다. 세상에는요, 아내 혼자 아이의 양육을 책임지게 하는 남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 벌어다 주면 됐지. 자식은 아내가 하는 거다. 엄마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그런 남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예수님의 양육에 마리아와 같이 책임을 졌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십시오. 지난주에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좋은 부모 밑에서 인격적으로 상처 없이 잘 자라고 있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구절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요셉은요, 끝까지 가족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베들레헴 모든 지경 안에 2살 미만의 아이들을 참 무참하게 막 학살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천사의 말을 들은 요셉은 잠시에 머뭇거리지도 않죠. 얼른 아내와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헤롯이 죽은 후 나사렛으로 돌아와 정착하여 가족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1등 신랑감 아닌가요? 1등 신랑감을 남편으로 맞이한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를 보겠습니다. 먼저 마리아는 순결한 여자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5절 말씀을 비롯하여서요,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마리아가 동정녀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메시아를 잉태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결혼을 했든 안 했든 하나님께서는요, 순결한 자, 깨끗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자였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선택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마리아와 같은 조건에 있는 여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을 읽어보면 마리아는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고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세상을 구할 구세주 예수님을 잉태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뽑힐 만한 자격이나 자질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이었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마리아는 거룩한 통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들어 쓰실 때도 어떤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가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힘이 딸려서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그분은 완전하신 능력자이시요 지혜자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은혜입니다. 은혜잖아요. 그죠? 마리아는 순종으로 그 믿음을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마리아는 임신을 하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들었을 때 놀랍고 당황하였습니다.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어요. 그러나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을 읽어보면 바로 순종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믿음의 순종입니다. 순종.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이 순종의 고백은 겸손한 종의 자세로서의 순종이요, 또 신속한 순종이요, 또한 자신에게 닥칠 고난에도 순종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열매는 순종입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헛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마리아의 이 순종의 자세를 본받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마리아는요, 자신의 신분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고요, 감사의 미덕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찬양은 감사의 표현이죠. 덧붙여서요, 마리아는 남편과 사별하였어도 가족을 돌보며 홀몸으로도 헌신합니다. 성경에서 요셉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이후에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 요셉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즈음에 죽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내놓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빈 무덤에도 어머니 마리아는 있었는데 요셉은 없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이런 사실에서 마리아가 과부였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만약에요, 마리아의 남편,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살아 계셨다면 요셉에게 부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부탁하지 않으셨다는 것에서도요, 아버지가 안 계셨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남의 집 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에서요, 부부만이 꼭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홀로 된 마리아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였습니까? 끝까지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는 부부로도 홀로 된 사람으로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혼자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역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 또한 1등 신부감 아닌가요? 요셉과 마리아 이러한 특성들을 살피다 보니까요, 이들 부부의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그들 모두 순결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동정녀였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여자의 수치를 감싸주고 덮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깨끗한 인격과 순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순종입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제안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천사의 제안을 거부했다면, 순종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죠. 요셉도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권면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사생아 취급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사생아로 살았으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가면서 자라지 못했을는지도 몰라요. 세 번째로요. 세 번째 공통점은 겸손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비천한 계집종이라고 누가복음에 말하죠. 요셉도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며 마리아와 예수님을 돌보는 겸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돌보는 사람은 자신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신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남을 절대로 돌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돌봄을 받기를 기대하는 이런 사람은 교만입니다. 이런 공통점이 요셉 마리아 부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부부는 닮아간다. 닮아간다. 그죠?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들 요셉 마리아 부부에 대해서 저는요 이렇게 말씀을 연구 준비하면서요 이렇게 결론을 내려봅니다. 요셉과 마리아 부부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사랑과 믿음으로 맺어진 부부였다. 그 사랑과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극복하며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훌륭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모든 것을 함께하는 부부로 살아가게 됩니다. 호적하러 갈 때도,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갈 때도, 12살 난 아들 예수님을 데리고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도, 잃은 아들을 찾아 나설 때도 3일 동안 같이 늘 함께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과 믿음 안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어려울 때도 잘 나갈 때도 언제나 함께하는 투게더 함께하는 아름다운 부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랑과 믿음으로 맺어지고 늘 함께하는 이들 부부에게요 영원한 산 소망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희망이 있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리아 요셉 부부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하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는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에 이런 영광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참 훌륭한 부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부인가요? 우리 모두 요셉 마리아 부부처럼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품고 늘 함께하는 훌륭한 부부로 살아가십시다. 광고를 드립니다. 광고. 내년에 부부 주일 때는 꼭 배우자를 같이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릴 것. 그래 같이 들어야 공감하는 부분이 아셨습니까? 예, 말이 새어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리아 요셉 부부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품고 늘 함께하는 훌륭한 부부였고 우리도 그런 부부로 살아가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하는 부부는 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땅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부부는 될 수 있습니다. 신약에 나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말입니다. 그리고요 마리아가 혼자가 되었을 때도 뛰어난 사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혼자서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소개하며 살 수 있습니다. 동네 방네 여기저기 다니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학자들은
대부분의 가정은 크게 7단계의 변천 과정을 겪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세미나처럼 들으라고 했습니다. 예. 첫째요, 낭만감이 넘치는 허니문 시절입니다. 이때 두 사람은 세상을 다 소유한 듯 주위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들뜬 감정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둘째, 신혼 초 과도기적 단계입니다. 신혼의 달콤한 꿈에서 깨어나 현실 세계로 들어오는 과정으로 두 사람은 바뀌어진 환경과 생활 습관, 가치관의 차이로 말미암아 서로 실망하게 되지만 서로에게 아픈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감정을 사귀거나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셋째, 결혼 생활이 현실에 적응하여 안정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아이를 갖게 되고 이때도 삶의 여러 가지 위협적인 문제로 심각한 갈등과 위기를 겪으며 잦은 말다툼, 냉전, 열전이 있습니다. 넷째, 혼돈과 위기의 단계입니다. 부부 사이에 잦은 갈등으로 두 사람 사이에는 실망과 좌절감이 찾아옵니다. 다섯째, 보복과 배척의 단계 혹은 재헌신과 연합의 단계입니다. 혼돈과 위기의 단계를 지혜롭게 대처하면 재헌신과 연합을 이루게 되고요. 그렇지 못하면 원망과 비통함이 시작되고 서로 분리되고 고립화되게 되는 단계입니다. 서로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보복을 합니다. 여섯째, 빈 둥우리의 단계입니다. 남편이나 아내는 정년 퇴직하여 집안에 들어오는 반면 성장한 자녀들은 때론 학업을 위하여 또 직장이나 결혼으로 인해 하나 둘씩 부모 곁을 떠나는 단계입니다. 공허감이 찾아옵니다. 일곱째, 자녀들이 다시 부모가 되는 부메랑의 단계입니다. 대부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요, 부부는 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맞죠? 네,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요, 끝없이 조화되지 못하고 부딪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끝없이 조화되지 못하고 이 7단계를 거치면서 끝없이 조화되지 못하고 부딪히는 것이 있어요.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가치관. 아내는 아내대로의 삶의 방식이 있고 남편은 남편대로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강하면 강할수록요, 그 가정은 쉽게 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런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전지하신 분이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모든 가치관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부 생활의 원리인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주께 순종하듯 하라,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심 같이 하라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 말씀 등등 성경이 말하는 부부 생활의 원리를 따르는 가치관과 오늘 마리아 요셉 부부를 모델 삼고 사랑과 믿음과 희망이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훌륭한 부부가 되시길 부부주의를 맞이하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